할렐루야.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잠시 고린도전서의 강해를 멈추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부활절 때까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해 본다 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한다고 할 때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어떤 시간대가 있어요. 언제를 봐야 되죠?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즉 죽을 때를 봐야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젊었을 때야 열심히 활동도 하고 힘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이런 바른 일에 대해서 정의감도 있고 다 좋아요. 인생의 끄트머리에 섰을 때의 삶, 그리고 죽을 때에, 떠날 때의 모습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될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삶도 짧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어디에 주로 집중해요? 그분의 죽음, 그분의 마지막이 어땠는가를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쩌면 죽으러 가는 삶이었다. 그 인생의, 그분의 삶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터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이제 거기서 죽으시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삶의 절정, 그분의 삶의 가장 가치가 빛났던 시간, 그 죽음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여기서 가장 빛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복음서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 복음서가 남아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죽는 과정은 어땠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죽음과 삶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본문 16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의 16장은 완전히 그 꼭지점이에요. 쫙 갔다가 거기서부터 딱 커브가 틀어져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분수령 같은 위치가 16장입니다. 16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 베드로 칭찬받고, 그 다음 네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앞에 부분에 나오고, 그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마태복음이 분수령이라고 하는 게 이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걸 드디어 밝힌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뭘 나타내셨을까?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드디어 천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이 목적을 갖고 온 거야. 내 인생의 최후의 종착점은 여기야 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고난을 받을 거야.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야. 3일에 살아날 거야. 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제 갈릴리에 집중돼 있었는데, 세속적 성공을 따지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목회하시든지 거기서 스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주변 언저리였던 갈릴리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유력 인사들, 유명 인사들하고 같이 사역하시지 않고, 그 당시 사회에 조금은 소외계층, 사회 좀 약자들, 사회에서 조금 언저리에 밀려나 있던 주변인들과 주로 어울리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흥분하고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막 좋아라고 가는데 굿뉴스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 생길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한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예수님에게나 또는 선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늘 그곳은 핍박의 자리였고 죽음의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 성령님이 나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가르쳐준 힌트는 있다 이거예요. 그 힌트가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빠꾸할 수 없어. 내가 달려갈 길,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직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당연히 제자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스승님이 고난 당한다는데, 죽임 당한다는데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말려야죠. 당연히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는 그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였던 그 말리는 이 말을 성경은 항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들고 항변했다. 행동도 취하고 말로도 거칠게 반대한 거예요. 자, 항변이라고 하는 이 동사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강한 충고나 강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나 사람을 저지하고 좌절시키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나온 단어인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베드로가 훌륭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막 칭찬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입단속을 시키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이게 에피티마오, 항변하다, 경고하다, 똑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강력하게 제지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입단속을 해서 아무에게도 이 말하면 안 돼. 이 경고하사라고 하는 말과 항변하다가 같은 단어인데 단순하게 야 이런 거 얘기하면 니들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하면 큰일 난 이들 단속한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을 때 쓰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나와라 라고 할 때, 꾸짖다 할 때 이 에피티마오. 또 파도가 막 흉흉하고 바람이 불 때 파도를 꾸짖었잖아요.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할 때 이 꾸짖다, 여기 때도 역시 에피티마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에피티마오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야. 굉장히 거칠게 강력하게 항의한 거죠. 방금 격하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이제는 완강히 저항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다른 분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데 가서 고난당하는 건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임당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상황이죠. 너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 될 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들, 또 교회가 건강하게 사회에 보여지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꾼이 되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단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단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고, 초대교회 이단들도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너무 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은 화장실 절대 안 갔을 거야 아마. 예수님은 음식 먹었을 때 체한 일도 없었을 거야.
예수님이 잘 때 코도 안 골 거야. 뭐 이런 예수님 영으로만 보고 그렇게 예수님 막 높여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영주주의자들이거든요. 예수님 죽었다는 건 상상도 못해 사람들. 그러니까 죽을 때는 몸만 죽은 거지 영은 안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제세례파 사람들, 배교자들이 어떻게 세례 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배교자들한테 세례 받은 사람 다 세례 또 받아라. 너무 열심인 거죠. 너무 그렇게.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어쨌든 우리 언어 문화에 맞춰서 제자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 다른 성경 역본을 보면 강도가 더 세요.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여긴 또 따로 붙들고예요. 조용히 나 좀 봅시다. 선생님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래서 따로 붙들고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대들었다. 대들었다. 선생님께 대들을 정도로 강력하게 제지한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진정 어린 어떤 선생님에 대한 애정,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질타가 나가는데 아주 베드로의 가슴에 칼날처럼 콕콕 찍히는 아주 그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저도 교회 목사로서 장로님들 이런 거 하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성악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한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그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충성을 다해서 얘기한 건데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하다. 탄식이 나. 사탄 같은 녀석도 아니고 그냥 너 사탄이야. 사탄아 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입니다.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킨 용어가 사탄인데 조금 전에는 정답 잘 얘기하고 칭찬 듣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베드로가 괴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키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해서 사탄 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십자가의 적이에요.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품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해? 이 사탄아. 이렇게 야단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냐면 멀쩡한 인간도 사탄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었던 그 열쇠가 뭐냐면 사람의 일이라는 건데 이 사람의 일이 뭘까? 저는 첫째로 자기중심적 사고가 사람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 이에라는 뭐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런 사건들 봤지?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결론적인 얘기야. 이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 사람의 일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일이에요. 자의식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이 사람의 일이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사전적 뜻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것과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는 목사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선 우리들, 근데 자아가 아직도 부인되지 못하고 내 성질이 부인되지 못하고 내 성격과 내 스타일, 내 경험과 나의 자아, 그런 것들이 자기 일을 부인하고 돼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 내가 살아있어. 그러고선 하나님의 가는 일, 예수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콩내라 판내라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사고. 두 번째 사람의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익이 되는 일이 사람의 일이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뭐하러 가자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희생하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면서 가는데, 심지어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편으로 뭔가 남는 일 때문에 신앙 선택을 하는 게 사람의 일이죠.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온갖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 그 다음에 또 바른 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서 투기, 분쟁, 비방, 뭐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이런 인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것도 돈 되는 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손해보지 않는 일을 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이게 사람의 일이죠.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이게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뭐 이거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 신앙을 선택하는 분들, 철만 되면 뭐 교회로 절로 표구걸하러 다니는 분들도 아마 신앙을, 경건을 이익으로 삼으려고, 나한테 좀 득되는 걸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일이 아닐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손해보는 일을 절대 못해. 이게 사람의 일 아니겠어요? 세 번째 사람의 일은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왜 막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단어 중에 고난, 죽음, 이 단어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린 거거든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단어들이 고난, 죽음, 이런 단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중요한 그런 걸림돌이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안락함이에요. 안락함. 편안하고 싶은 마음. 예수를 믿어도 좀 안락하게, 굳이 고생하고 싶지 않아. 굳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예수 믿고 싶지 않고 그냥 안락하게, 편하게 좀 갈 수 없나? 오히려 이게 믿음 생활의 걸림돌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안락함이다. 이게 사람의 일이죠. 사람은 늘 편하고 싶어요. 안락하게 하고 싶지, 모두가 고생하고 싶어 합니까? 네 번째로 사람의 일은 개인적 관계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랑 예수님이 얼마나 친해. 예수님이 12제자도 친했지만 그 중에 셋 더 친하고, 그 셋 중에서 또 특히 이제 베드로랑 또 관계가 좋잖아요. 자, 이 관계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분에 울컥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 야, 내가 좋아하는 우리 팀의 왕초, 우리 대장님 고생하시면 안 되지. 막아야 돼, 이건. 이게 개인적인 관계의 자연스러운 어떤 표현이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 의로운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 것은 알지만 나랑 친한 사람이 그런 일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저는 뭐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 있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80년대 그 학교 뭐 서울의 분위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요란했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 올 때 이렇게 가끔 최루탄 가스 냄새도 몸에 묻어 있고, 예. 뭐 그때 뭐 하여튼 80년대 초반이야 뭐 매일 그냥 서울에서 밥 먹듯 데모가 일어난 상황이니까. 그럼 집에 오면 이렇게 매캐한 냄새도 나고 최루탄 냄새가 이제 나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께 야단 맞죠. 너 뭐 하고 왔냐? 그럼 뭐 굳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줘 안 해도 그냥 묻어오는데 어떻게? 그럼 부모님이 얘기하시죠. 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럼 전 또 이제 젊은 혈기에 한마디 그래도 하잖아요. 해야 되죠.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 영혼들이 네 말 다 맞다. 하지만 너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지. 그래, 나라가 좀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 가야 되는데 이게 민주화도 안 되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리에서 옷 외치는 친구들 다 다른 말 아는데 너는 하지 마. 다 좋지만 너는 하지 마. 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니까. 친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말리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그 일을 한다면 더 말리고 싶어.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박수를 치고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게 의로운 일입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아닙니다. 이거죠. 왜?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도 보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좀 쿨할 땐 쿨해야 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만 되면 같은 고향 사람, 같은 동네 출신, 이거 엄청 그 동네 살면서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오 그래?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 선생님 그런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신데, 하지만 선생님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오기 전에 지키는 오늘 이 주일, 우리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과 그 길을 막아선 제자의 대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인데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길래, 베드로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도 따뜻한데 아, 이게 사람의 일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부딪히는구나. 그러면 졸지에 사탄 되는구나.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목회하지 않고 내 자의식이 살고 내가 목회하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끌어가면 이거 목사도 사탄이 되는구나.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 설교해야 되는데 내 생각 집어넣으려고 교인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내 얘기 해쌓고 하면 이게 사람의 일이구나. 이게 예수님께 야단 맞을 일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일이 혹 사람의 일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화려한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행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고난절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좀 마치고 싶습니다. 자,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굴복할 수도 없어 그 사람. 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니까 애시당초는 글렀어. 할 수도 없어. 안 되는 거야 그건 라고 얘기하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육신의 생각 좀 버리고 영의 생각 좀 더 많이 하자고. 그리고 경건 생활도 하시고 가시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의 절기를 하나하나 지나간 후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를. 아멘.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조금 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더 이해하고 그분의 길을 지지해 주기를 막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응원해 드리고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만 앞서다가 사람의 일만 네가 생각하는구나라고 큰 꾸지람 듣고 사탄이라고까지 야단 맞은 베드로의 황당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내가요 베드로구나, 내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과 똑같구나 깨닫고 또 회개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이전의 일들을 벗어 던지고 사막의 강과 길을 내시는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주 나를 보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높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새로운 길, 나의 삶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아치는 주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을 덮어나가기를 소망하고 나가니, 하나님 인간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경건을 이기로 죄를 삼는 하나님 더러운 영들을 우리가 제껴나가고 사탄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고 본분이로운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시며 고난의 잔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구원의 계획대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싸우고 충돌을 일으킬 때 나를 도우시사 사람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예비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